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고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한 학자는 이 날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이 날은 꼭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하나는 관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라. 두 번째는 멈추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좀 멈추어 있어라. 세 번째는 고요함입니다. 묵상하고 좀 자신을 돌아봐라.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좀 멈추어 계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해보고 관조, 멈춤, 고요함.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결박당하십니다. 이제는 죄인이 되신 겁니다. 2절에 빌라도가 곧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물은 이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은 비웃는 뜻입니다. 네가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너도 생각하느냐. 이런 몰골을 가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 그 전에 이미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미 매맞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아무 대답도 없느냐.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변호를 거부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변호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이하게 여기는 겁니다. 6절에 명절을 당하면 백성을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3절 그러나 저희가 다시 소리 지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고안되고 로마에서 가장 잘 사용된 처형 방식입니다. 수치스럽고 옷을 다 뺏깁니다. 무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교수형은 십자가에 비하면 아주 가볍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수대에서 즉시 죽습니다. 십자가는요,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이렇게 죽어가면서 독수리들이 살점을 떼어갑니다. 개들이 점핑을 해서 날아올라 상처난 곳을 핥습니다.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로마가 이런 잔인한 처형을 하는 이유는 응보만이 아닙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본보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한 겁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줍니다. 이 채찍질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하는 이거는 통상적인 예비 절차입니다. 16절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 이거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이건 뜰이라는 뜻입니다. 관절하는 뜻입니다. 온 군대를 모읍니다. 자,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요, 명령받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채찍질 하는 거고, 하나는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온 군대를 모읍니다. 왜 모을까요? 구경거리가 생겼거든요. 여기 온 군대라는 단위를 보면 한 200에서 600명 정도 된다고.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모여옵니다. 빌라도가 보는 그 안토니오 요새에 근무하는 모든 군인들이 야, 진짜 재밌는 거 생겼다 이러고 다 몰려온 겁니다.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이거 군인이 누가 입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입혀주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 씌울 때 곱게 씌웠을까요? 이때부터 이마에서는,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19절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꿀을 절합니다. 갈대로 친다는 것은 왕이 갖고 있는 홀, 지팡이입니다. 그걸 갈대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비우는 겁니다. 침을 뱉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말합니다. 침은 몸에 고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수치를 주는 겁니다. 모욕감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침입니다. 여러분,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은 것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추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리고요, 더 무서운 건요, 변하지 않습니다. 남의 수치를 주면서 내가 기쁨을 갖고자 하는, 내가 재미를 누리고자 하는 이 인간의 본성, 이거는요, 추하고 잔인하고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얼굴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그걸 다 침까지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사야 50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남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그대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깁니다. 이 군인 자기 옷이니까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요, 끌고 나가는 건 그냥 끌고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로는 거기 준비되어 있고요. 가로는 본인이 들고 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빈 구레네 시몬 사람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끌려간 게 아니고요, 나무 짝대기를 들고, 이제 거기에 못이 박히겠죠. 그걸 들고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빈 구레네 시몬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굴까요? 마가복음의 독자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 라틴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며 적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가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라틴어식의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이 독자, 이 처음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루포가 있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거를 자세히 적은 겁니다. 이 책을 읽다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 부분에 와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아는 사람이 여기 나오거든요. 자기 교인이 여기 있거든요. 로마서 16장 13절 주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몬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22, 23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으로 가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예수님 받지 아니합니다. 이거는 고통 완화를 위해 주어지는 겁니다. 처형당할 자에게 베푸는 자비의 일환입니다. 예수님은 받지 않습니다.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습니다. 시편 22편 18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고난 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자신의 무엇을 활용해서 하나도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25절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입니다. 여기다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 이것은 유대인의 처벌받는 이유가 유대인이 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3번 조롱을 당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죠.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조롱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시죠. 겟세마네에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오늘도 3시, 6시, 9시 3번 시간이 나오죠.
3번 조롱.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시고요. 동맹자가 없고 심지어 운명을 같이 한 자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소휘장이 찢겨지고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 제9시 이거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1편 1절의 인용입니다. 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만 사용하셨습니다. 제2외국어를 배우신 적이 없습니다. 달리 다곰 다 아람어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러블링 서렌더, 충성스러운 항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예,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뭘까? 누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38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죽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이까지가 힘든 겁니다. 이게 안 돼서 성소 휘장이 안 찢어지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마지막까지도 다 맡기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여기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휘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바로 잡혔다. 죽음이 멸시를 당하고 지옥이 틀렸다.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정당하게 심판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로안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세계를 다시 빚으신다. 예수님을 통해 세계가 나아가는 길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언제요? 이해가 언제입니까? 운명하시고 그때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지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은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간의 입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했지만 마가복음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거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하게 말한 사람은 바로 이 백부장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십자가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번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조롱받고 계실 때도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들어갈 때도 그는 누구였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아들로 사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지만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입으로 선포되고 고백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마누스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 이방 기독교인들의 대표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의 첫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잡고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여러분, 누가 조롱해도, 누가 예수님을 다 버려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상에서 말구역간에 태어나실 때부터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 앞에 고요히 여러분 시간을 좀 멈추시고요, 주님을 묵상하며, 그래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나의 구주 되신 그분 더 사랑하고 신실하게 잘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조롱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채찍을 맞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침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발을 옮기시며 그것마저도 들고 그대로 다 갖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귀한 예수님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명예 다 준다 해도 이 예수님과 바꾸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이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죽기까지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그 잔의 힘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귀한 신실한 종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십자가에 멈춥니다. 오늘은 주님을 더 묵상하며 고요하게 보내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불러주신 그 사랑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오늘도 복되게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